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부임 설교를 어떤 본문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첫 만남 아니겠어요? 첫 만남에 대한 생각을 하다 오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식사하러 가실 때 메뉴를 고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따라가시는 편이십니까?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리고 누가 돈을 내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당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기까지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나오셨겠어요. 성도님들 참 잘하셨습니다. 예배에 나온 선택만큼 값진 선택이 없죠. 선택은요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일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점심 메뉴 고르는 것, 텔레비전 고르는 것, 영화 프로그램 고르는 것, 그런 건요 실패해도 다음에 잘 고르면 됩니다.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면서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사람을 고르는 것. 이런 선택은요 참 신중하고 어려운 일이죠. 성도님들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셨을 때 그 사람 직접 고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날 선택하길 기다리시는 편이십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찍으셨습니까? 아니면 찍히셨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가끔씩 교제하다 보시면 서로 말이 달라요. 둘 다 찍으셨대. 그래서 찍은 사람은 없는데 서로 찍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나를 누군가가 찍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예스라고 응답해서 이렇게 그 선택을 따라갔다는 것 참 기쁘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택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런 선택을 돕는 직업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선택을 도와주는 직업, 그 직업이요 스카우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스카우터. 이게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 운동 경기나 운동 선수들을요 이렇게 소개해주는 직업이 이 스카우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어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선수를 이 스카우터가 딱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구단이나 어떤 팀에다가 소개해주는 거죠. 참 어리지만 재능 있다. 이 선수 몇 년 키우면 유명한 선수 될 거야 하면서 소개해주는 직업이 스카우터입니다. 그런데 유능한 스카우터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메시나 손흥민 선수 보면서 이 선수 잘합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해요. 지금 너무 잘하잖아요. 어디 갔다 놔도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수는요 누구나 잘 고릅니다. 이런 선수는요 이런 스카우터는 뛰어난 스카우터 아니죠. 정말 유능한 스카우터는 어떤 사람이냐? 아직 무명인 사람, 지금은 연약한 사람, 지금은 참 초라해 보이지만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 탁월한 스카우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스카우터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무도 인정받지 못한 무명 선수에게 자신의 돈과 자신의 명예와 생명까지 쓰면서 그 사람을 딱 고르는 스카우터, 이런 스카우터 보셨습니까? 성도님들 아십니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 따르고 있는 우리는요, 이 스카우터 만난 자들이죠. 우리를 고르신 스카우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고르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요, 정말로 무명에 있던 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성도님들, 그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 그 베드로를 선택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과 베드로, 우리 수제자 베드로의 첫 만남의 장면이죠. 이 당시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그러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요한이 깨닫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구나. 세례 요한이요, 그렇게 외치고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안드레이죠. 안드레가 누구냐면요,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본문에 실려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이 안드레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죠. 예수님하고 다녀보니까요,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안드레가 이분이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안드레가 누가 소개합니까?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이 당시에는 시몬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아멘. 안드레가요,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냥 위인이나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성도님들이, 메시아는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데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세주를 말합니다. 보통 분이 아닌 분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님들께서는 좋은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으십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거는 나쁜 거죠. 좋은 사람 만나면요, 정말 탁월한 분은요, 소개시켜줘요. 너무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아끼는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이 시몬, 자신의 형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아주 운명적인 장면이죠.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42절은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와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처음 만난 장면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였던 베드로, 그리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이 만남이 왜 중요합니까?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선택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누굴 찍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찍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베드로를 고른 것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선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우리가 내 발걸음으로 여기에 나왔지만 이 예배에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선택받을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잘 아시듯이 성도님들, 베드로 직업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지금 땀내 나는 옷을 입고 예수님 만나러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매력적인 뭔가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요, 이 베드로에 대한 평판이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보시면요, 베드로를 어떻게 사람들이 보냐면요, 무엇 없다고요? 학문 없는 범인. 성도님들, 베드로 선생님은요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고요, 가방이 없었습니다.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 성격은 또 어떻습니까? 다 아시죠? 급합니다.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어떤 장면이 되면 또 겁이 많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되게 봅니다. 인내, 온유 이런 건요 별로 거리가 멀어 보이죠. 베드로하고 성도님들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네. 시키면 하겠지만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용기가 있었나?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겁도 많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몇 번 부인하죠? 네, 3번 부인합니다. 그건 성령님 안 계실 때니까요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눈치 보면서 도망가죠. 또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눈치 보면서 피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의 성격은요,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이상하다. 이상합니다. 용기가 많은 것 같은데 겁도 많고, 의리가 되게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배신하고, 신앙 고백했다가 바로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요 참 독특해요. 이런 베드로를 기억하며 이 이상한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4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시몬을 부르는 장면에서요, 이 예수님께서요 딱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청은요 딱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너 시몬이지? 이전에 예수님께서 시몬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도 우리 예수님께 안드레와 시몬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순히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깊은 곳을 보신다는 겁니다. 왜 처음 만나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우리 예수님 이런 장면 있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내 너 봤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정보를 주는 건요, 그게 아니라 뭘 말하느냐면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아십니다. 알고 그를 불렀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사업하신다면 누굴 수제자로 부르시겠어요? 누굴 제일 유능한 사람으로 부르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저 같으면 좀 우아한 사람, 좀 더 차분한 사람, 좀 더 따뜻한 사람 부르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은 다르다는 것. 우리 주님의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알고 부르십니다. 주님만 베드로를 아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누구를 아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성도님들, 주님은요 나를 아십니다. 나를 부르고 선택하신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왜냐하면 별로 선택받을 만한 게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교회에 불러주시고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 이거 생각할수록 감동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 숨고 싶을 때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상담하고 신방할 때 참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엉망인지 아세요?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세요. 저 교회 가기 참 부끄러워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이게 무엇이냐면 그거 알고 예수님이 우리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다. 실수로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시고 내 약함을 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 3번 부인할 것 이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알고 부르셨다는 것. 주님 왜 나를 불렀어요? 실수 아니에요.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실망할 때 넘어지지 마십시오. 감정이요 때로는 나를 막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끝이 참 중요한데요,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때로는 나는 잘 안 믿겨요. 내가 죄에 넘어지고 내 옛날 옛사람이 나를 속여서 자꾸만 넘어뜨리는데, 그때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속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진리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어린 친구들도 온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 잘 안 들으면요,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이런 말 혹시 들어봤나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 다리 밑에서 데려왔어. 너는 이 뭐예요? 너는 내 아이 아니야. 어디서 이런 게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친구들 이거 사실인가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늘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사님이 팁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민등록 등본 뜯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요 거기 쫙 자료가 나와요. 제가 이번에 이게 제출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이들 전학 가니까 등본 가져오래요. 그래서 다 이렇게 뽑아봤어요. 하나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등본을 잘 봤습니다. 제 이름 있고 아내 이름 있고, 그리고 아래 아이들 이름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대주와의 관계, 2글자가 딱 박혀 있습니다. 뭐예요? 자녀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뽑아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게 내 아이와 나의 관계, 자녀라는 거죠. 이게 그 아이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친구들 혹시 말썽 부리고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다음날 신분이 바뀌어 있나요? 노비, 노예, 아니면 왼수,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선택하실 때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자녀라는 겁니다. 성경이 외치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알고도 부르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도 부르셨어요. 그리고요 회개하셔야죠. 그러나 이 회개보다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만교회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연약한 거 알고 부르셨다는 이 주님의 선택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택에서요 2번째 말씀이 또 있는데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오늘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건 장차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헬라어를 제가 원어를 봤는데요, 장차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You will be call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래 시점이죠. 그래서 번역하면서 장차라는 단어를 썼어요. 번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장차, 이게 어떤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이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질 거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는요, 그대로 베드로 놔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 엉망인 거 알아. 너 엉망인 채로 살아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고 부르신 중요한 이유는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없이 깨어진 공허한 삶임을 알고 계시죠. 베드로 예수님 없이 살았잖아요. 깨어져 있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선택은 지금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장차.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개바라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개바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개바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란 아람어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향한 선명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개바될 거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오늘날 신약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바의 사명을 베드로가 인생을 통해 달성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개바됐을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난 개바될 거야.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 개바야. 난 개바거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죠. 나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시면서부터 180도 베드로가 변합니다. 개바라는 사명은요,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개바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순종하면요, 저절로 개바가 되는 거죠. 성경은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며 사람이 뭘 맺나니? 열매를 맺는다. 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개바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바는요, 우리 인생의 결과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이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할 때 어느새 돌아봤더니 내가 개바가 돼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행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성만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바꿔가고 계시고 친밀히 교제하시면서 그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 만난 첫날보다 오늘 나는 예수님 더 닮으셨나요? 이런 거 자꾸 제가 시키시면 부담스러우시죠? 옆에 계신 분 얼굴 한 번만 보시면 어때요? 그분 처음 만난 날보다 오늘 예수님 조금 더 닮았나요? 어떤 분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난 날이 제일 좋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제일 사랑하는 날, 아름다운 날, 행복한 날로 기억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매일마다 교제했고 만난 오늘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 놀라운 계획 아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히 우리를 부르시 않으셨다는 거 우리가 믿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첫 만남은 다 떨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선택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말 뭐예요? 네 알고 불렀다. 내가 너 안다, 이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너무너무 은혜 아닙니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때 많은데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 알고 불렀구나. 이런 나를 알고 불렀구나. 그래서요, 매번 예배할 때마다 감격하십시오. 내가 부족한데도 나 여기 부르시고 나 성도 되게 하셨네. 이 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멈춰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요, 베드로를 향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차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의 선택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를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르고 또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무르면요, 시간이 지나며 개바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성도님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실수하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후회하는 분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항상 주님 사랑하며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여정, 함께 성도 되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한 몸으로 주님이 이곳에 불러주셨고요, 또 저를 이곳에 사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함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만의 모든 귀한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